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심판에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택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런 점에서 심판 중에도 구원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들을 통하여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심판 중에도 구원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아픔이나 혹 괴로움이 훗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내 주실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게 하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은 참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여호와의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여러 가지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13년이 지나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영원토록 택하신 성도의 삶을 섭리적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시대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북방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살아가기가 힘이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말씀하시죠. 16절에도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이 어부를 불러서 고기 잡듯 백성을 낚으시고 사냥꾼을 불러서 백성들을 사냥하듯 잡아내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구원은 죄에 대한 묵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이 없이는 죄인의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어부와 사냥꾼들의 먹잇감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도록, 아니 응답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6편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도 너희의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더 많은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언약 백성을 북방 땅으로 내보내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의 훈련을 시행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들도 어떤 식으로든 연단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나누어서 알곡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세상 속에서 참 이스라엘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입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간증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19절이죠.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21절이죠.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그분의 이름과 성호를 찬송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빛에 더 가까이 그것을 배우고 또 힘써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순간들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화로운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거짓되고 헛되고 전혀 쓸모없는 것들은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새로운 간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